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또 비가 최근에 많이 왔는데도 여러분 가정에 별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가서 나이가 107세 된 어르신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뭐냐고, 어르신이 뭐냐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형님. 그래서 이제 이상용 씨가 다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오래 살게 되신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아니 나는 별로 한 거 없어. 근데 안 죽으니까 그냥 오래 살았지. 그냥 그렇게 우문현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가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이분이 예전에 우정의 무대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거를 이제 하차하게 된 아픔이 있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지들이 알아서 80세 90세까지 살다가 알아서 죽더라고. 그냥 내버려둬. 신경 쓸 거 없다고. 여러분 화 받을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요 항상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피메이커가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막이 나갈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한번 시작.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다가가서 웃고 라일락꽃처럼 웃고 마음속까지 웃고 사이좋게 웃고 행복하게 하반기를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옆에 분에게 빵긋빵긋.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참 이렇게 예배에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만 봐도 제가 감사가 되죠. 우리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은 뭐라도 물 한 잔 갖다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감사의 온도가 식어지면 자신의 내면에 신앙이 침체가 오면요 어떠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요 고마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 같은 의미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 그러면 토다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 토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토다 뒤에다가 라바를 붙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토다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야 될 상반기에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드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그동안 감사했습니까? 저는 감사절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조회수에 대해서 한번 일전에 얘기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 찬양팀 중에, 교회 자체 찬양팀 중에 제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의 이제 한성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에 대한 참 은혜가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 성도로 자기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금요기회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돼서 은혜롭다 1번, 찬양이 은혜롭다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둘 다 은혜된다 3번.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찬양이 참 좋아서 이 한성교회 금요기도회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요, 찬양에 대한 특화되어진 교회입니다. 뭐 세션팀을 전부 다 페이를 주고 악기팀을 연주자를 구하고, 주일 같은 오전 예배는요, 주마다 악기팀 연주자들이 다 다릅니다. 인도자도 다르고요. 다 유급으로 쓰죠. 자, 제가 뭘 얘기하려 그러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신의 영적인 피로를 찾고자 어떻게든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영상으로든 두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본방사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말 연속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영화가 있다면, 감동적인 책이 있다면, 좋은 글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도요, 영혼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 심령은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냉랭하고요, 또 사막과 같이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 마음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상반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메말라버린, 시들어버린 나무와 같이 하초가 메말라버려서 그냥 뿌리채 뽑혀야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교역자 청빙을 할 때 면접을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생뚱맞게 최근에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그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마 그분의 그 질문은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주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셔서 원서를 냈는데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목사님에게 전화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고치려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으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분의 마음속에 상황이 암담함만 보는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현실은 때로는 어두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아구가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늘 의식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비결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한 줄 평소에는 몰랐다가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요,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정말 감사한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죽다 살아나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상반기에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특별히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진 않았어도 메추라기와 까마귀와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요,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그 더운 사막을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열사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뱀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아말렉 자손들이 공격을 하기도 했던 그런 참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농사를 지었어요. 유목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생활에 접어드는데, 첫 농사 지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첫 예배에 대한 감사, 첫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23장에 보면,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하는 예배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입니다.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가 흔들요거든요. 그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안식의 이튿날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 곡식을 드리니까 뭐 많은 걸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12절에 양도 바치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그 재산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게 맥주 감사절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16절에 보십시오. 50일이 지나서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곡식을 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들고 그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의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얼마나 감격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다. 농사지어서 처음 수확을 거뒀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텃밭에 고추를 심었고 토마토를 심고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그걸 처음 따먹는다, 그런 기분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광야 생활을 안 해본 다음 세대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을 드리라 했을 때 맥주절을 드려야 될 그 뜨거운 마음을 공감할까요?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60년 믿고 70년 예수 믿은 분들은 60번째 70번째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반복되면요, 사실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매일 밥을 3끼 차려주거나 1끼 이상 차려주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차려줍니다. 근데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여러분 큰절하면서, 부모님이 차려준 밥에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밥 주셔서 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밥 먹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한 끼 대접을 받을 때는 그 따뜻한 밥상에 대해서 나갈 때까지 밥을 다 먹으면서도, 또 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반찬을 맛있게 하냐고 계속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주는 밥에 대해서는요, 칭찬이 없고, 반찬이 이거 뭐냐, 이게 밥이냐, 네가 해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성에 젖으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오늘 스펄전 박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를 찾게 되면 큰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감사가 기억되어져서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작은 감사를 발견해 더 큰 감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고, 첫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은혜. 보리농사, 밀농사를 우리는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새 소재를 드릴 때 new라는 단어, fresh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그만큼 집중해서 이 첫 예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7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맥추절은요, 성경의 다른 말로 칠칠절하고 같은 의미고, 오순절과 같은 의미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초실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개가 다 같다는 날이에요. 중요한 거는 왜 이 절기를 이렇게
맥추절부터 초시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르게 설명을 하며 말씀을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 한 달을 묶어가지고 곡식을 벤 다음에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요. 그날로부터 7주간이 지납니다.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77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77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77절 다음 날 49일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고,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초, 열매실, 그래서 초실절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처음 익은 날을 이렇게 드릴 때에 민수기 28장 27부터 31절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농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보리를 거뒀던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뒀던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초막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또 세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7절기가 나오는 게 7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2개, 3개,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인 천국에 도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맥추절은 오순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겁쟁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요, 오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나님은요, 아무리 감사를 해야 될 것들을 차려놓고도 감사를 먼저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오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했던 첫 추억들, 첫사랑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첫 직장에서 여러분들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교육전사 시절 첫 사례를 하나님께 전액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은혜를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오늘 회복하십시오.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칭찬합니다. 신앙은요,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색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법당에 부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분들이 사찰에 가서 시주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부처님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예물입니다. 그런 예물은 안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알고 있니?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은 이타적인 일에 섬세하신데 악마는 이기적인 일에 섬세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세워주시는데 집중하시는데 악마는 무너뜨리는데 집중한다는 거고. 아들아, 나는 내 아비로서 내 성격이 디테일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아들아, 사랑을 찾아 나선 내 아들아, 지금 내 디테일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그 사랑 안에 디테일해지도록 하자. 그냥 많은 걸 따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잘 분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디테일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뭐가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코로나의 강풍이 2년 동안 이 전 세계를 휘몰아쳤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의 그 순번을 엄청나게 대기하면서 장례를 치렀던 일들이 있어요.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도 어떨 때는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았기 때문이. 코로나의 사업이 다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여기 오늘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음으로 먼저 선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후축복을 주실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하반기에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드려야 될까? 우리가 받은 그 감격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감격의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 우리는 복음의 행복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현수막 하나를 본당 찬양대석 위에 달았는데요, 찬양대석에서는 안 보이니까 화면을 보시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찬양대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용현동교회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현동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복음의 행복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6월절 이튿날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나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맥주절을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든지 다시 반드시 부활함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복음의 행복을 채워가는 교회로 만들고 복음의 행복을 알아가는 교회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저는 이제 8월 달부터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당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8월부터 온라인 생방송을, 라이브를 중단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오십시오. 우리 사는 믿음의 교우들이 한 70% 정도가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었더라면 어떻게라도 조금 더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구역도 개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연령으로 여러분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게끔 구역을 개편을 해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구역장들에게 다 전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를 받으시는 구역장들과 총무들은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행복을 그 구역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닌 것이 너무 좋았다, 내가 용인교회에 정착한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신의 병을, 자신의 인생의 경제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의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국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송이 사게 울었습니다.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9으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요즘 아픈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눈물부터 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나 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내일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감사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 글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상시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내 손의 건강에 대해서, 내 발의 건강에 대해서, 내 팔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 것만 생각해도, 아니 내가 아픈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남들의 그 아픔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공감하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희미해져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왜 드리는지 모르고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잃어버렸던 감사 하나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병원에서 밥 먹지 않고 죽 먹지 않고 코에 호스로 내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2발로 호흡하여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슨 세상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하나님 하반기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상반기의 디테일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첫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늘 반복되어진 일상의 축복들을 하나님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늘 평상시에 은혜를 감사한 줄 몰랐다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하나님 복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세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상에게 전했던 그런 신들에게 받는 그런 기복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실절의 열매가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행복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테일한 아버지 감사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녹용동교회에서 믿음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의 아버지의 찬양과 영광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상반기가 안되고 막혀서 아버지 정말 암담한 현실만 바라봤던 성도들이 그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넘어서 아버지 변장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약하여져 있다며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반기를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도 저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작은 것이 더 감사가 되는,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감사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현동 교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상반기가 얼마나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쳤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그것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능력, 새 은혜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용현동 교회와 사람 모든 가정들마다 복음의 행복이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